2021년 5월 9일 부활절 제 6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산과 들은 아름다운 색으로 옷을 덧입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분주한 삶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여유가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모습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모두가 힘을 모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전국을 안정화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 접종과 방역이 잘 병행되어 안전한 나라로 빨리 회복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구슴땀을 흘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사 그들이 밟는 곳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때 소중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이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여러분 머리에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어느 분은 내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 즉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꿈을 꿀 때에 꿈의 종류도 참 많이 있지요. 어떤 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꿈이어서 이게 정말 현실이었으며, 그래서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싶은 꿈을 꾸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와 또 반대로 빨리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악몽을 꾸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예지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영적인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꿈을 꾸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영적인 꿈을 꾼 많은 인물들이 있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의 방법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꿈은 참 다양하고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꿈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꿈에서나 등장하는 그러한 시련들 혹은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그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꿈은 깨고 나면은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상황이,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감을, 상실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아마도 그 시간을 저와 같이,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말 이것은 꿈이야, 꿈이었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큰 상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꿈일 거야, 빨리 이 악몽에서 깨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어느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목숨이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곳을 향할 때에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조금 깊게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과 앞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살아가야 할 현장 가운데에 어느 선에서 맞닿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들은 사회 참여나 사회에 설 자리가 많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무언가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회의 약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그것도 남자의 옷을 만진다라는 것은 이때 사회 통념상 금기시되었던 일입니다. 이 여인이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리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혈류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 병은 아마도 가장 여성으로서 제일 부정한 병이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명은 혈류증인데 이 혈류병자는 공중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이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그리고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혈류증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는 곳도 부정해지게, 이 사람이 닿는 것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움직이고 만지고 앉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혈류증이, 제사장이 이제는 나았어, 괜찮아, 깨끗해졌어, 부정함이 사라졌어 라는 그 공증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정한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여성으로서 삶의 제약도 많은데 이러한 병까지 앓고 있으니 얼마나 제약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되게 매우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들은 격리 수용을 해요. 자가격리를 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격리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격리하는 수용시설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도망쳐 다녔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혈류증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규례에 의하면,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15장 19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유출, 몸에서 피가 날 때에 어떻게 이들은 이것을 규례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5장 19절 이하 2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규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의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배제되었고 불평등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유출이 되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은 집에 그냥 감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움직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유출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시때때로 몸에서 유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출혈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은요, 이 여인의 병명을 혈류증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도 자궁 쪽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불규칙적으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아마도 이것은 작은 근종이나 작은 풀립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도 자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혹이나 이런 근종들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피가 나오는 거죠. 이 여인도 이런 병이었던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피가 나오고 있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피가 잠잠하게 들어갔을 때에 병원들을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출혈이 있는 시간이 횟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오늘 12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을 좀 더 이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여인이 12년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의 곱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죠? 12제자인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에 12강줄이가 남았네, 7바구니가 남았네도 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3 더하기 4, 7, 3 곱하기 4, 12에서 그렇게 숫자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그 당시의 의술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리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이 병이 낫지가 않아요. 이 병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요, 누가는 이 부분을,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많은 의원들을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의원도 의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적어도 이 여인은요, 당시에 그래도 돈이 있는 남편과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남편과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죠? 당시에는요, 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은 쉽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시대는 아니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이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때에는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이 정말 이 여인을 살뜰하게 생각해서 치료해주는 의원도 만났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돌팔이 의사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은 의원들을 돌아다녔으니까. 많은 의원들을 돌아다닐 정도의 물질의 여유가 있었던 이 여인이지만 이 병세가 얼마나 깊었으면 치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들의 사회 참여가 쉽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제 경제적 여유까지 받아난 것이지요. 사회에서 살아갈 동력을 모두 다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다 몸은 계속해서 이 오랜 병마로 인해서 육체적인 쇠약도 동반되었겠지요. 삼중고예요. 사회에 설 자리도 없는데 경제적 여유까지 사라지고 몸의 육체는 더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도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요. 나의 이 악몽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이는, 나를 건져 줄 이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알게 됐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하루가 악몽 같은 삶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악몽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을 소문으로 들어보니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니, 지금 내가 부정하지만, 그래서 내가 격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그 예수를 만나 뵈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삼중고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인 삼중고가 한 번에 겹쳐서 오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경제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내 몸의 쇠약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 보고 저 사람을 만나보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헛헛하고 공허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공허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의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내 이 악몽 같은 삶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악몽 같은 삶의 현실이, 이 삶의 고통에서 도저히 돌파해낼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동으로 갈 수도 없고 서로 갈 수도 없고 남으로 갈 수도 없고 북으로 갈 수도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이 우리를 더 힘들고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여인은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몽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곧 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공동체의 따가운 시선. 왜 모르겠어요. 저 여인이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그 공동체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접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받을 페널티가 있다고요. 규례에 따라서 이 여인은 그 규례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코로나로 감염자로 확진자로 격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돌아다니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묻는 것과 같이 이 여인도 그 페널티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어도 내가 저 옷 끝자락만 옷깃만 만져도 이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이때에 이 여인은 꽉 막힌 사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을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인은 발견해요.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그래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서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대상을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문현답이죠. 대답하는 거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을 보기 위해 많은 군중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여기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으라고 하니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말이 맞겠죠. 모래사장에서 김서방 찾긴 거죠. 바늘 찾긴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뭐 유명한 스타가 혹은 유명한 뭐 스포츠 스타가 아니면은 잘 알려져 있는 정치가들이 어디에 등장했을 때에 그 사람과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그 사람과 악수 한번 하려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는지 옷깃을 만졌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리 경호원을 세워도 경호원을 뚫고서 만지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군중이 많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몸이 부딪히고 옷이 스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의도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태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불리하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것 아닙니까? 혈류증 환자가 지금 여기 나온 거야? 우리 모두가 지금 부정하게 됐네? 우리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게 됐네? 똑같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태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병에서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에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살 것 같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살 것 같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딸아 라고 부르신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가테르라는 단어의 뜻으로 부녀지간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야이로와 그의 딸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렀을 때에 그냥 관용어구처럼 딸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정한 여인으로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설 자리를 잃고 삶을 바장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돌파해낼 길조차 보이지 않고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깨어나고 싶은 이 상황 안에서 이 여인을 딸로 삼으시고 그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여인과 같이 삶이 막혀 매일 사는 삶이 악몽 가운데 사는 삶일지라도, 그래서 사방이 막혀서 가야 할 길조차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악몽을 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악몽에서 깨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려운 삶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이런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문제에서, 너의 삶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악몽같이 너를 만드는 그곳에서 자유해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상황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악몽 같은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때에, 사방이 막혀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때에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몽 같은 삶에서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이 세상을 바장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삶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결단하여서 어려운 삶에서 자유함을 얻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